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한 해 동안 연약했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기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2021년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복이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의 한 해를 넘어서 감사의 새해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심의 시대,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무척이나 우리 모두가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보도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코웃음을 치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합니까? 염려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맘대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구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염려를 켜고 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의 조짐을 느끼게 되면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만을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심지어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찬 불행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먼 미래의 문제들까지도 미리 잔뜩 끌어안고서는 스스로의 영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 상황 그 자체보다 문제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염려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면 육체적인 영역에까지도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요. 그리고 힘겨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러한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염려의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염려가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는 나의 소유나 나의 것들을 내 힘으로 돌보다, 내 힘으로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진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처한 문제의 상황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작은 문제의 것들은 사실 큰 염려거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나의 연약함의 신호인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움켜쥐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마음과 생각 속에 움켜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쥐고 있던 이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한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염려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지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영역 밖에 거대한 문제가 닥쳐올 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문제의 영역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메림나오, 염려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욕망의 지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의 의미 안에는 필요 이상으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다, 열중하다, 그리고 또 욕망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는 영역 가운데 혹시 내가 욕망하는 나의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염려는 내가 어떤 삶의 영역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이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염려의 문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도무지 놓을 수 없는 욕심의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영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혹시 그 염려가 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욕망의 우상은 아닌지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그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메림나우.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의 부분을 내가 소유하고자 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염려의 의미 안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인생은 때때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미래를 우리가 현재에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미래는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현재에는 결코 소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일의 것, 미래의 것들은 오직 시간과 생명과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성경은 들풀의 유한함에 비유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들풀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 그리고 내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그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일의 문제를, 불확실한 이 미래의 영역을 내가 먼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미지의 문제를 오늘 다 짊어지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한 채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올 때 도리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안에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의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존재해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문제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만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경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문제 저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멈추어지는 바로 그 순간, 기도의 망원경을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떼어내는 바로 그 순간, 필연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7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와서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이 우리 가운데 도달되기 전까지는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혹은 응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응답에 제한되고 매여 있는 그런 종류의 평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즉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을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독특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속성, 또 용서의 속성, 공의의 속성, 자비의 속성, 이러한 속성 중에 하나로 바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이 평강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얼굴 앞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져 있기에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만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레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보철에서는 군인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군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수비되는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자신들의 도시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을 치고 수비를 해왔던 거예요. 만약 원수의 세력들이 침략해 오게 되면 로마의 수비대는 즉시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군사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출격을 합니다. 싸움을 통하여 적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군사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셔야만, 로마의 국경 수비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이 원수가 가져다주는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갖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장악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공격에 의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둔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해야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 염려가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응답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응답을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뉘앙스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도도 있을까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응답에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바꾸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 염려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마십시오. 성경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조차도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라고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십시오.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이제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2021년 새해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